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생애를 사는 동안도 주님이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담게 하시고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불러 모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영혼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자 먼 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맺힌 그런 문제들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정말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행복을 찾아서 또는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재력과 또 실력과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마저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죄 속에서 이런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런 이 어둠 속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서 사는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떤 실내에 빛이 쫙 비치면은 어떤 먼지들이 쫙 드러나듯이 예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에 욕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농담 삼아 놀리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그게 사나보다
그랬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주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 준 그 한마디 한마디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아주 크나큰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죠. 이 빛 속에서 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더 많이 깨달아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빛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죄를 멀리하고 점점 빛 가운데로, 빛의 그 가운데로 점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이 사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생활이 모두 다 드러나는 생활이 빛 가운데서 사는 생활인데,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생활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드러나 보니까 옛날에는 그저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지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어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갈등을 갖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께서도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실은 내가 형제자매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본을 보이고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좋은 면모를 보이고 싶은데, 그런데 또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나와 함께 살아온 바로 이 죄성, 죄 기질, 이 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실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주님과 동거하면서 동시에 이 죄와도 함께 동거해 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괴롭혀 오고 있는 이 죄,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죄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를 비난하기를, 저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단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우리를 어떤 분은 비난하는 글을 올립니다.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그 대가를, 그 값을 모두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른 것은 틀림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그 모든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 친히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서 그 죄값을 치러줬을 뿐이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그 죄가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속사람, 이거는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속사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여져 된 영,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 있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살아왔던 그 죄의 기질, 그 육신의 소욕, 어떤 세상을 사랑해왔던 그런 것들, 마귀가 속삭거렸던 그것에 늘 기울여왔던 그런 그 죄의 법, 이 죄성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그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상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은,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그 죄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될 이 세상 죄를 집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죄, 그것은 마귀가 부추기고 육신의 소욕이 강하고 또 세상이 유혹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세상 죄. 실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육체의 정욕이 없냐? 있어요. 있습니다. 그 7장 그 앞에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그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구원받기 전에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결국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었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지만 그 죄의 정욕은 여전히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데 등등. 그렇지만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사랑하지는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종욕, 육체의 소욕 또는 이것에 이끌려서 또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죄를 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이 세상 죄도 실은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깁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죄 때문에 문제지만은 또는 생활 구원의 문제 또는 성품 구원의 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도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할 수 있고 기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귐이, 교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죄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죄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해결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올바른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자꾸 인도를 하십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이거는 선악간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선악간에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와는 다르죠. 도덕적인 죄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한 일에 열심하게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어떤 멸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악이 되겠죠. 그래서 선악 간에 이 죄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 간의 죄를 말하는데 그 죄는 세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 간에 그 심판을 받을 때 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안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죄도 문제지만은 선악간의 이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을 안 되면은 도저히 죄는 안 되겠다. 그러면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데려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징계로 심지어는 죽여서 데려가기까지 해서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지만 이 선악간의 이 악의 이 죄는 이 세상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올라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죄가 싹 빠져나가서 나는 평생 이제 앞으로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엄청난 말도 아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혀 성경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사귐을 아주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크게 세상죄와 선악간의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면은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깨지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이 사귐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수평적인 사귐, 또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사귐, 이 사귐이 있는 건데, 근데 이 사귐이 죄가 들어오면은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지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자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그래서 사귐이 다시 회복이 되고.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이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의 겉옷을 덮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의의 길만 걸어가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럼 그 죄에서 그 죄에서 일어나고 그래야만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다시 사귐이 있게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도 않은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자꾸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를 자기가 그렇게 씻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죄를 씻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아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백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죄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육신의 기질로 인해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죄들은 그것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자백을 하든 겉으로 자백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꾸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요, 화가 탁 올라올 때마다 화를 내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한마디 탁탁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하다 보면은 이 자백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걸 이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점점 우리를 깨끗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 자기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시편 19장 13절에는 고범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것은 자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기를 쳤다든지 아주 큰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일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으로 그런 짓는 죄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 미련한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좀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미련한 자녀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어때요? 그냥 몇 대 한두 대만 탁 맞아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이러면 덜 맞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딱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끝까지 아주 그냥 부모가 오히려 더 열받게. 그게 이제 미련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이제 다시는 알겠습니다. 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는 안 하겠구나.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알았지? 예, 다시는 안 할게. 그 엄마 아빠 매가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개는 필요 없다고 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를 둘로 나누지 못해서 두 개의 회개가 있는 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회개는 일회성 한 번밖에 없는 회개, 그러잖아요. 죄인임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돌이켜서 죄를 없애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그 회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시듯이 돌아오는 그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 이렇게 어떤 죄를, 사사로운 죄를 하나씩 둘씩 질 때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돌이키는 그런 낱낱이 짓는 그 죄,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안 둡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그 죄를 또 다시는 져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지 않으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조금 띄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 사랑,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그 이유는 때려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징계가 있잖아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부모님이든지 가족 중에 누구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뭐 회사에 뭐든지 이 사람 막대기와 그리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보면은 이게 내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랬을 때 이 징계인 줄 알면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공장인가 어디에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구나. 진짜 그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구나. 그거를 징계를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저러니까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걸 알아요. 그 징계는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상의 고통 또는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어떤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하는 것도 징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잠언 16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할 때도 이 미련한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뱅뱅뱅뱅 돌기만 하지 이 정확하게 내 이 마음속에 꽂히질 않아.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징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밍밍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징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잠자는 자란 말은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자죠. 그 앞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어떤 큰 죄로 인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말에 그 육신을 멸하는 그런 징계, 죽는 징계까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그 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아내 삽비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징계죠. 이 징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 무서운 줄 알아야,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징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익해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짓는 죄, 이것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자백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아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이런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죄와의 싸움. 근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이 죄, 선악간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는 얼마나 책망을 받을지, 어떤 부끄러움을 받을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데 가보면 알 거예요. 그 죄가 또 따로 있어요. 선악간에 짓는 죄. 그 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겠지만은 악은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죄 용서와 섬김의 삶,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4대 요소, 말기 교전,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것은 너무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악이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이 걱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오히려 그냥 거역하고 대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꾸로 반대로 사는 그 삶이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자, 이 선악 간의 이 악은 세상 죄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죄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결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이 선악 간의 이 악의 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심판대, 백부자 심판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이 죄는 실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죄입니다. 교회를 깨는 죄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 비방, 판단,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거기 가서 각자 자기 일을 다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왜 교회를 깨는 죄냐?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함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받는 다른 이쪽에서도 또 무리가 생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죄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주 작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는 죄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말하는 이 심판은 백부자 심판대요. 그 심판은 안 받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망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하는 일마다 사석건건마다 발을 걸고 뭔 얘기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죄입니다. 그 원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이 원망하는 죄인데, 그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와 아론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쭉 이끌어갈 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물려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대로 따라가면은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주님이 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요동하는 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요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이거 알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전사님도 모르고 이거 지금 나만 아는 거야 하면서 뭘 얘기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그 세력을 넓혀가요. 키워가요. 다른 이단적인 어떤 교리로 해갖고 이 한 무리를 있잖아요. 완전히 그걸 미혹시켜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깨는 죄 이것도. 그래서 혹시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들랑 이거 깨달은 거야 하면서 뭐 분명히 뭐 책을 봤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든지 무슨 하여튼 이 잘못된 게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 목사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게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건 그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나가기 싫을 때는 안 나가도 된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된다고.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육신은 편한 걸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육신에 져가지고 그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나가기 싫은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말씀을 좀 몇 군데만 찾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말에 동조돼 가지고 있잖아요. 함께 무리를 이루고 그러고 이제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짜게는 교회를 허는 죄송합니다. 그 요동케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 죄가 선악간의 죄 중에 하여튼요 이 교회에 죄 짓는 이것은 있잖아요 세상 죄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고 가장 보호가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이 죄는 세상 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 죄와 선악간의 죄,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지금 승리하는 그런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그런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죄는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둬.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면 뭐를 내린다?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죄는 해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계속 거한다 그런다면 죄는 안 되겠어.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못 지게 어떻게 해요? 데려가버려요. 너는 잠깐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그런 죄는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못 지게 하는 거예요.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잡고 있는 그는 결국은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고 사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안에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은 이 겉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시켜버려요. 그냥 이겨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 속사람, 이 성령이 강해지고, 이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 성령을 강건하게 하면은 강건케 하고 힘을 키우게 되면 있잖아요. 이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이 맥을 묻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해방시켜버려.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내가 자유스럽게 생활을 해도 죄하고는 상관없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바로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나쁜 짓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임마다 다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집회마다 뭐마다 하면서 있잖아요. 나의 어떤 개인 생활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이 교회와 연결되어 그 안에 내가 있는 한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에게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붙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사람은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답인데,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7장에서는 싸웠는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찍소리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 막 받은 이제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이나 그런 데는요, 구원 받았으면 성령이 10%, 육신이 90%예요. 예, 그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거의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요. 근데 안 가자,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면 안 가고 놀아 그냥. 그게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이런 분을 계속 이끌고 다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을 해서 한 성령이 30%,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이 70%, 육신의 소유기 70% 정도 되면은요, 전화 오면 가. 전화 안 오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 되면 30%, 7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성장하면 50%, 이 정도 되면 갈등이 생겨. 그 이전에는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이긴 쪽으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제 50%는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이제 50% 정도 돼도 전화 안 와도 이제 와요. 이제 움직여. 이게 이제 50%, 성령 50%, 육신 50%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 성령이 70%, 그리고 육신이 한 30% 정도 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 챙겨. 그래서 다른 사람 데리러 가고 전화도 하고, 요것이 성령이 70%,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30%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점점 더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성령이 90%, 그 다음에 육신이 10%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은, 그거는 그 모임이나 교제나 또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앞에서 그 교회나 교제나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동안에 이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비결은 개인적으로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되면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듯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를 이끌어가는 운전사가 마귀였다면 이제 운전사가 바뀌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으로 나를 운전해 가시는 운전사, 그분에게 성령의 그 힘으로, 그 기운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가 때론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돌아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죄도 말끔히 씻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